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참 놀라운 감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이 이 땅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참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부류가 있는데, 가장 가슴 아파했다면 아마도 사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있던, 그리고 통제하고 있던 이 세계에 전혀 다른 힘이 들어와서 자기의 영역을 침범을 하니까 사단이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고자 했을 것이고 저항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편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일련의 부류가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하여 저항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으려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심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 종교를 지키고자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축출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1장, 2장을 보는 이 짧은 기간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와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4가지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4개의 사건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예수에게 동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예수와 대치되는 그러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중풍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병을 고치실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죠. 왜냐하면 그냥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용을 해서 그렇게 모독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를 또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인데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 당시 죄인이라 분류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그런 교감을 가진 것에 대해서 랍비라 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또 예수를 많이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금식을 해요. 원래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또 따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제가 우리 동북교회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빼고 이제 그 다음을 오늘 하는데 23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서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화가 나고 분개하고 그래서 예수를 송사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사건을 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새롭게 제정하시는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토요일입니다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안식일의 모든 정신이 다 주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주일에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많은 혼란이 있어요. 주일에 장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일에 돈 주고 뭘 사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것저것 그동안에 이렇게 목사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온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생각들이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과연 복음적인 관점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섬기도록 하고 있는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만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좀 뗐죠. 떼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비벼서 이제 먹었겠죠. 이렇게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비벼서 이렇게 이제 먹는 것을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이 왜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 떼먹느냐 이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정도는 다 허용을 해줬거든요. 신명기를 보시면 23장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포도밭이나 밀밭이나 이렇게 들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담아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낫으로 이렇게 비워가지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도적질이 되는 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정도는 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힐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 때는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율법에. 근데 일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 명령, 그것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지켰느냐 하면은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나갔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39가지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잘 지켜나가도록 39가지나 조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39가지를 만든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 40이면 40이지 왜 39일까? 라고 할 때 어떤 율법에 보면 매를 때릴 때에도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해가지고 40대를 못 때리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이렇게 조항을 40개를 만들면 야 이거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데모할까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한 개 뺀 39개를 딱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어기면 계속 이제 질책을 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은 것이 과연 어떠한 죄냐? 그 39개 조항 가운데 제3조항이 추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식일 때 수확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밀 이삭 비벼 먹은 것이 과연 추수냐 수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권 해석만 내려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고소를 당할 판입니다. 그러한 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의 예를 듭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모세,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의 예를 딱 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부하들과 함께 노비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며칠을 굶고 이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하니까 마침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떡이 있긴 있는데, 어떤 떡이냐 하면 그 성전에 성소 안에다가 떡을 차려놓는 떡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떡상에다가 그 위에다가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개를 이렇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진설병이라 하거든요. 그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마다 이제 새 걸 갖다 놓고, 옛날 것은 꺼내서 놓고, 다시 일주일 되면 또 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 것은 물릴 때 그거 12개 빵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못 먹고, 평인들은 못 먹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거룩을 보존한다라고 해서 제사장만 먹게 돼 있었는데, 그때에 그 제사장이 그 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거라도 먹을래? 이거 있는데, 다윗이 그거 모르겠어요? 성소에서 나온 것이면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먹더라는 거죠. 먹고 자기만 먹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던 그 부하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 주었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평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허기가 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에 앞서서 생명을 존중하는 도덕적 의무가 훨씬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자기들의 의미를 다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원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 그렇게 그냥 39개 조항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쪼아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만큼 충실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의 명령에 있어서는 아주 추호의 양보 없이, 타협 없이 분명하게 선포하셨거든요. 안식일날 일하면 다 죽어, 이렇게 딱 선포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고자,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지켜내고자 애를 썼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이와 같이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백성들이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만 했던 거예요. 39개 조항 아니라 그 이상을 만들어서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죽음을 면케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목을 매달고 안식일을 잘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렇게 내려왔던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조항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러서는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벌받지 않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는 정죄하고 대가를 물리게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뒤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안식일 조금만 범하면 그냥 사람이 죽는데 그게 무슨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선 밖으로 나가기만 했다 하면 바로바로 쳐 죽일 것만 같은 그러한 계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 안식일 이전에 비슷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는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냐. 그거 없으면 정말 행복하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거를 햇빛 거기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금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금하셨잖아요. 그래서 금단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왜 금하시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인간을 제한하고 인간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것만 못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속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간의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인간이 인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인간아 가장 행복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세워두신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허튼 생각으로, 교만한 생각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게 한 것을 인간이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에 이르러서 결국은 타락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요, 율법에서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정하신 거 아닙니까? 6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쉬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겁니다. 아직도 할 게 더 남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좀 더 하자라고 해서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 6일째까지 하신 모든 일이 완벽했던 거예요. 완벽하니까 7일째 쉬셨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7일째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더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잖아요. 훨씬 더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쉬지 않고 남이 하루 쉴 때 그때 돈 벌면 그것만큼 우리가 더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완벽한 것이다. 너의 삶에 완벽한 것이다. 더 이상의 욕심이 필요 없다.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완벽했던 것처럼 너희가 6일 동안 일을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희의 생계를 책임져 주마. 걱정하지 말고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나를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으로 사는 것인데 인간이 그걸 깜빡하고 내 수중에 무엇이 더 들어오면 행복인 줄 알고 그 나머지 하루조차도 계속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서 채워집니까? 그래서 더 만족이 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안 번 것보다 낫지 뭐. 안 벌고 노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야? 더 있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7일째 쉬셨겠어요? 하나님 뭐가 피곤해서 7일째 쉬셨겠어요? 6일 동안 일하셔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셨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7일째 쉬셨다니까요. 6일 동안 일을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모든 생계를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인간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라. 나를 기억하고 나와 관계하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삶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니 가장 큰 재산이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꼭 기억하였다가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계명에 보면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닙니까? 그거 쭉 나와요. 너뿐만 아니라 네 남종과 여종, 너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육축 전부 다 일 못하게 해라. 다 쉬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날에 복을 주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날에 복을 주어. 그 날에 복을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날을 누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를 일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으로 그날에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너에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해서 좋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좋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좋고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 어떻게 지키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가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뭐라 하기도 하고 또 주일에 일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또 뭐라 하기도 하고 서로가 피차가 그래 그렇게 게을러서 먹고 사나 보자 이러고 뭐 이게 주일에 뭐 어떻게 하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것은 절대 일하면 안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일하면 안 돼,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함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아느냐,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때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서 이제 오늘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내십니까? 굉장히 피곤하실걸요? 막 어깨가 막 푹푹 처질걸요? 끊임없이 계속 밀려오는 일들, 여전도회 해야지, 뭐 성가대 해야지, 뭐 교사하라 그러지, 뭐 어디 봉사하라 그러지, 뭐 어째 그런 거 해야 뭐 신앙이 좋다 그러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벌을 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안식일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절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요? 이런 일대로 다 하고 주일날 열심히 섬기는데 복은 하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안식일의 정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어주시고 예배케 하실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부러 하루를 띄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외면하고 자꾸 세상으로 달려나가요? 왜 자꾸 얼마 더 벌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쉬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인데, 가장 큰 힘인데, 그것을 모른 채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인간의 마음에 주어진 행복을 자꾸 왜 내쳐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복이로구나 하는 거 깊이 인식하시고 이걸 덥석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나올 때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반가워서 함께 복 받자.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전혀 모른 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 비벼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해봤자 괜히 예수님한테 다윗 이야기나 들어가면서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면전으로 예수를 잡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 보자 해서 만약 일했다 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송사를 하고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 할 때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엿부분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엿본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살펴서 단 하나라도 꼬투리에 잡히면 그냥 그것을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일부러 이렇게 세워버리죠. 이렇게 세워서는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완전히 정면 공격으로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 이거 안식일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에 보면요,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은 안식일일지라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 밑에 깔렸어요. 누가 다 깔렸으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벽돌을 이렇게 덜어냅니다. 덜어내서 코가 보일 정도 이렇게 덜어내요. 거기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보였어. 그러면은 거기다 이렇게 귀를 갖다 대고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 살아있으면 꺼집어내 줄 수가 있어요. 살았기 때문에. 이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꺼집어내줘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죽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손대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 처리해야 돼요. 이게 법이고 율법이거든요. 생명에 관해서는 율법도 이렇게 허용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 회당에 들어와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이 생명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손이 마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고쳐줬다가는 요건 바로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송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 아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지고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려고 해도, 복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불통.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있는 것, 이것이 완악함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완악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들고 지금 진격하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 완악함에 대하여서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하고는 3장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다 잘 알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옳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게 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사람은 죽어도 내가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머리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선이 무엇인지 바꿔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무엇이 선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선을 행한답시고 하고 있는 게 뭐냐? 생명을 다 죽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생명을 죽이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면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임을 당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도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율법만 지켜달라 이거죠. 이것이 법을 변질시킨 바리새인들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사람을 잡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정신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야, 구약의 율법은 정말 무서워. 눈은 눈으로 그냥 바로 그냥 복수하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하나 뺐으면 너도 눈 가서 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내 눈을 빼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너무나 악랄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집스럽고 죄악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가서 눈 하나만 빼지 않아요. 눈 2개 다 빼버리지.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를 하나 뽑았으면 1개만 뽑잖아요, 그냥. 식구들 다 데려가서 다 뽑아버려요, 그냥.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완악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묶어두시는 거예요.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야, 1개만, 너도 1개만 뽑혔잖아. 1개만 가서 뽑아. 그 이상은 안 돼. 뭡니까, 율법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는 것이죠. 이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복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온전한 정신이 율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율법도 원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 율법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까맣게 까먹고 껍데기만 들고 율법 인내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변질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지금 깨버리시는 거예요. 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 항상 뭐라 하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런 거 하라고 새벽기도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분이 예배만 덜렁 드리고 가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라고 하루 종일 주의 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비난이나 하고 목에다가 목을 딱 쥐고 흔들고 너는 우리 신앙 공동체 들어올 자격도 없어, 이런 말 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 참된 생명이 안식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비난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시는 분들 와, 땡 잡았네 이러지 마세요. 자기 복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복 못 누리고 얼마나 슬퍼요. 제가 지금 접근하는 것은 율법으로 죄여서, 그래서 장로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안수집사면 이 정도는 돼야지, 권사를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접근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접근하셨지. 안식일날 하루 종일 주의 전에 있어봐. 얼마나 네가 신나는가 한번 체험해봐라. 이러라고 주셨지. 그거 안 하면 너 잘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끝났다. 이러실 거예요? 아이고, 아쉽네. 조금 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뭐쪼록 우리 동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련하는 놓으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고 가치를 발견하시고 의미를 보시고 그렇게 멋진 삶을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